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우리 가끔 이럴 때가 있죠. 내일부터 하지 뭐 내일부터 시작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말입니다. 특히나 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오늘 치킨 한 마리 먹고 내일부터 시작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면 그래 내일부터 기도하면 되지 뭐 시간 많잖아. 그래 내일부터 말씀 읽으면 되지 뭐 말씀 많잖아.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오늘 순간을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열심히 그 순간순간 모든 것을 잘 해내야만 내일이 행복할 수도 있다는 거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최고의 모습이 아닌 오늘 한순간 한순간을 열심히 다해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매 순간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열심을 다하는 우리 간증자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은혜롭게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춘천한마음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나보실 이 형제님은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당장 사야 되는 분,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당장 해야 되는 분이라고 하시는데 부모님도 참 힘드셨겠거니와 결혼 이후에는 와이프분도 참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생활하고 계실까요? 그 가족의 평화를 잘 이뤄내셨을까요? 형제님으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춘천한마음교회 이현 형제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현입니다. 저는 비형간염 복균자인데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갖고 싶은 대로 다 가졌어요. 거기다 피곤한 건 딱 질색이라 해야 할 일들을 미루며 게으른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주를 위해 전심전력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된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피검사를 했는데 제가 비형간염이라는 거예요. 저는 비형간염이 몇 개월 후에는 죽는 병을만 알았고 나는 곧 죽겠구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중학생이 되어서부터는 저희 외갓집 시적분들이 병으로 돌아가시기 시작하셨고 그중 비형간염으로 인한 간경화로 많이 돌아가셨는데요. 20살 때는 저희 어머니도 간경화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질병으로 죽는 모습을 보며 나도 곧 죽겠구나 이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몸이 많이 왜소하고 체력이 약해서 금방 지치고 피곤했어요. 거기다 나는 비형간염 복균자니까 피곤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해야 할 일들을 미루며 무조건 쉬고 잘 많이 잤어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가난한 집안 형편으로 인해 졸업 후 바로 군대를 가게 되었어요. 군대 제대 후 진로에 대해 고민하던 중 말레이시아로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요. 어려운 중에 유학생활을 하면서도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실컷 놀면서 쉬면서 잘 것 다 잤는데요. 학교 과제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늘 미뤘지만 드라마나 영화는 새벽 3, 4시까지 피곤한 줄도 모르고 봤어요. 돈이 부족할 때면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제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아내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멀리 떨어져서 연애를 하다가 결혼 후 저의 실체를 본 아내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저는 아내가 혼수로 가져온 돈을 마음껏 썼어요. 전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고가의 물건들을 신나게 샀어요. 아내는 제가 가난한 유학생이라 검소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완전 된장남이라고 했는데요. 오히려 돈 한 푼에 쩔쩔매는 아내에게 왜 그렇게 궁상맞게 사냐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잠깐 한국을 방문해 정밀 피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하였는데요. 검사 결과 비형간염 DNA 수가 급격히 증가했고 간 수치도 올라간 데다 지방간도 많아 약을 복용해야 한다겠어요. 이제 나도 시작인가? 걱정되고 두려웠지만 그때뿐이었어요. 날마다 인스턴트 음식에 당도 높은 음료수를 물처럼 마셔야 됐고 늘 피곤하다는 생각에 두루 눕기만 했어요. 1, 2년 사이 배가 엄청 나왔지만 건강관리는 귀찮게만 했습니다. 그러다 귀국을 했고 딱히 할 일도 없어 그냥 놀고 있었는데요. 나는 나중에 일할 테니 자기 먼저 일하고 있어. 아내에게 직장을 구하라고 했어요. 사실 저는 아내가 저를 먹여 살려주길 바랬는데요. 아내가
돈을 벌어오니 참 좋더라고요. 가정에 일정한 수입이 생기니 저는 더 과감하게 돈을 썼어요. 아내가 벌어오는 돈이 다 제 돈이었고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차를 구입했는데요. 처음에는 중고 소형차를 구입했다가 2달쯤 지나니 새로 나온 경차가 너무 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경차로 바꿨는데요. 수동이다 보니 너무 불편해서 6개월쯤 타다가 다시 경차 오토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것도 타다 보니 차가 너무 좁고 사고라도 나면 위험하겠더라고요. 3개월 있다가 또 중형차로 바꿨는데요. 이렇게 2년 반 동안 무려 7번이나 차를 바꿨더라고요. 또 몇 개월에 한 번씩은 핸드폰을 바꿨고 카메라, 컴퓨터, 태블릿 PC 등은 마음에 드는 물건이 나오면 꼭 사서 만져봐야 직성이 풀리곤 했어요. 그러다 돈이 부족할 때면 쓰다가 질린 물건을 팔아가며 새 것으로 바꿨는데요. 물건을 바꿀 때마다 발생하는 비용은 늘 할부로 들어갔기에 저는 추가되는 돈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내에게도 이거 바꾸는데 돈 하나도 안 들어갔어.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돈을 쓰다 보니 생활비는 늘 턱없이 부족했어요. 돈이 부족할 때면 아내에게 월급을 값을 받아오라고 했고 처가에 돈을 빌려오라고도 했어요. 이런 저로 인해 아내는 많이 힘들어했고 자주 큰 소리로 다투게 되었는데요. 아내와의 관계는 나날이 심각해져 결국 이혼 위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잠시 한국을 방문하셨던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무조건 춘천 한마음교회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가정은 한마음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우연한 기회로 안정된 직장도 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쯤 살던 집 월세를 몇 달 동안 내지 못해 집 주인이 나가라고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이사를 해야 하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생각해서 필요한 보증금보다 대출을 더 넉넉히 받았는데요. 이사 날짜가 되어 보증금을 지불하려고 보니 돈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2달 만에 보증금을 다 써버렸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아내는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그때 아내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며칠 동안 넉나간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자궁계 일꾼을 만나고는 얼굴이 확 바뀌더니 이 모든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다행이다 싶었죠. 그 아내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공동체와 함께했지만 저는 예배 드리기가 귀찮고 피곤하기만 했어요. 그래도 아내의 변화를 보니 교회는 안 갈 수는 없어 운전만 열심히 해주었습니다. 아내를 따라 계속 교회는 다녔지만 저는 여전히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아내가 지칠 때까지 주벽에 설득했고 그래도 되지 않을 땐 며칠 동안 말도 하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은 불같이 화를 내고 윽박을 질러 아내의 모든 의지를 꺾어냈어요. 이틀이 멀다 하고 제가 주문한 택배는 집으로 배달되었고 다시 차를 바꾸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요. 제 신용이 떨어져서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의 신용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아내에게 신분증을 달라고 했는데 아내는 전과 달리 제 요구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아내를 보는데 저는 순간 분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필 그때 아버지를 모시고 식당에 갔었는데요. 저는 들고 있던 컵을 내던졌고 이렇게 남편만 무시할 거면 이혼해. 네가 원하는 게 그거 아니야? 아버지 앞에서 식당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다른 방법을 찾다가 아내 몰래 대부업체에서 고급 내 대출을 받아 차도 바꾸고 멋진 펜션 여행도 하며 제 마음대로 돈을 썼어요. 저는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 정말 미칠 것만 같았어요. 아내는 이런 저에게 중독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불같이 화를 내며 내가 왜 중독이냐고 난리를 부렸고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쳐댔습니다. 나 혼자 다 썼어? 다 같이 먹고 쓰고 한 건데 왜 나 혼자 다 쓴 것처럼 그러는데 그리고 나니까 이 정도로 융통성 있게 메꾸는 거지 당신처럼 융통성 없는 사람은 이거 절대 관리 못해. 사실 아내가 저에게 돈을 쓴다고 잔소리는 했지만 제가 산 물건들을 같이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아내의 태도가 갑자기 변한 거예요. 아내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노트북을 사주었는데요. 아내는 그 선물을 받지 않았어요. 아내의 태도는 너무나도 확고했고 그런 아내의 모습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아내의 삶은 몰라보게 달라졌고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자주 싸우긴 했어도 같은 마음으로 지내던 아내가 갑자기 저를 두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는데 제 마음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이대로 나를 두고 영영 떠날 수도 있겠구나. 마치 하늘로 올라가는 선녀를 바라보는 나무꾼의 심정이었어요. 아무리 고민해도 제가 아내를 따라가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마음을 정하고 아내를 쫓아 작은 교회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했고 새벽 예배도 드리면서 말씀을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벽 예배 중에 목사님께서 지금 이 시대가 사도행전을 건너뛴 시대라고 하시는 말씀이 들렸어요. 사도행전의 핵심은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오시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를 책망하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저는 지금껏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만 오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자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부터 저는 제 삶의 변화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 눈물을 흘리며 주를 위해 살겠다고 헌신의 고백도 했어요. 또 방언도 받았고요. 하지만 그때뿐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삶의 변화는 제게는 없었어요. 제 신앙에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작은 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그날 일꾼은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시면서 다 이루고 가셨는데 그 증거가 바로 부활이라며 옛사람은 죽고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로마서의 말씀들을 찾아주었어요. 일꾼이 찾아준 말씀들을 함께 소리내어 읽었는데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렸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그 순간 지금껏 육신대로 살아온 제 삶이 한눈에 보여지는데 망나니처럼 살아온 저의 끔찍한 모습에 기겁을 하고 말았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너무 두렵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고 죽으면 당연히 천국에 갈 거라고 확신했었어요. 그러면서 내 영혼은 이제 구원받았으니 됐고 이 땅에서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 이 세상에서 해보고 싶은 거 다 해야 한다고 내 몸, 내 시간, 내 물질, 내 인생 다 내 것이라며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비형 간염 때문에 피곤하면 빨리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며 게으르고 방탕한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저는 오직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내가 주인데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육신대로 살던 자였어요. 저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여름 수련회가 열렸는데요. 수련회 말씀 중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이 제 귀에 선명히 들려졌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려고 부활하셨다고? 그 순간 부활과 주인이 연결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생명을 걸고 증거했을 만큼 확실한 사실을 믿고 있었기에 제가 부활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부활을 아는 것이었지 믿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었어요. 내가 주인 되어 내 멋대로 살던 저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성소에 들어가 자기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유의 주가 되신 거였어요.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였어요.
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 그렇게 망나니같이 살았던 거구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이 죄를 어찌할꼬 이 마음밖에 들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 내가 주인데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저는 정말 자기가 하나님 되려 했던 마귀보다도 더 앙단한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데요, 제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아멘. 저는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후 예수님 안에 평강이 제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했는데요. 마음에 가득하던 분도 한순간 떠나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어떤 상황에서든 허허 웃게 되었어요. 더 이상 무엇을 사지 않아도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나만을 위해 제멋대로 살던 옛사람을 죽이시고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새로운 존재로 새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이 됩니다. 전에는 교회를 가면 먼 길 운전해서 나 피곤하니까 나 차에서 좀 쉴게 하며 예배 시간에도 차에서 자고 시간을 때웠는데요. 지금은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아 아무리 피곤해도 본당에 들어가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다 보니 늦은 시간까지 드라마와 영화를 보던 밤문화도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되었고, 새벽 예배 후에는 아내와 함께 틈틈이 체조도 하며 운동도 하고 성전된 몸을 잘 관리하고 있어요. 이제는 쓸데없이 외식하지 않고 아내가 해주는 음식도 잘 먹는데요. 전에는 그렇게도 아내 음식이 맛이 없었는데 지금은 아내 음식이 정말 맛있습니다. 또 경제권도 아내에게 넘겨줬는데요. 저의 허랑방탕한 삶에서 남은 것은 빚번이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그 빚더미를 떠안으면서도 제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우리를 자기 피로 사신 전능자의 피값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더라고요. 지금 매주 아내에게 용돈을 받아 쓰고 있는데요. 아무리 용돈이 부족해도 불평하지 않아요. 물질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 맡겨주신 만큼 감사함으로 받고 기쁘게 삶을 누리게 되었어요. 내가 주인되어 물질을 움켜쥐고 살 때와는 전혀 다른 자유함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기회가 될 때마다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오직 주만이 간증을 들려주며 복음이면 다 된다고 큰 확신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요. 또 아내와 함께 장례식장, 결혼식장, 돈잔치 등 영혼들을 만날 기회가 생길 때마다 복음을 전하러 신나게 달려가요. 쉬는 날엔 전도 피켓을 들고 시내로 나가 함께 전도지를 돌리며 기쁘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혼 위기였던 우리 부부가 이렇게 한마음으로 달리는 사명자 부부가 된 것이 정말 꿈만 같습니다.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하고 천국에 가면 꼭 주님께 듣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이에요. 그 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있어요. 육신대로 살던 악하고 게으른 자를 오직 주를 위해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자로 만들어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은 들어봤어도 제가 택배남은 못 들어봤습니다. 네. 뭐 간증 초반부에 방청석에서 탄식이 깊은 탄식이 어떻게 어쩜 이런 소리 저도 함께 그 탄식을 했었는데, 부활을 우리 아는 것에서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게 해주신 주님, 이제 된장남에서 용돈을 받아 쓰는 완벽한 변화를 이뤄주신 주님을 우리 박수로 함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가고 있습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간증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지금 만나보신 형제님은 병원의 약제과에서 과장님으로 근무하고 계신 분이신데, 직접 만드신 약국관리 프로그램으로 내무부 장관 표창도 받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간증을 들려주실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범혜 형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범혜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20년째 약제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직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싶었는데요. 열심히 일을 했지만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은 힘이 들고 기쁨이 없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병원에서 복음을 전하며 기쁘게 살고 있는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릴 적 강릉에서 살았는데요. 아버지께서는 가축보건지소 소장으로 계셨어요. 어느 날 고창증에 걸려 죽어가는 황소가 있었는데요. 고창증은 소가 풀을 잘못 먹어 뱃속에 가스가 차올라 견디지 못하고 죽는 병이에요. 아버지는 황소를 주사기 하나로 거뜬히 일으켜 세우셨어요. 수의 사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멋있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버지처럼 직업을 통해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죠. 저는 말수가 적고 수줍음을 많이 타는 성격이었는데요. 어른들 앞에서는 더 심해져서 말까지 더듬게 되더라고요. 머릿속으로는 상황 파악이 되었지만 말로 표현하려면 어려웠어요. 동네 어르신들은 그런 저를 보고 이거 참 점잖네 하시더라고요. 중학교 때에는 반도체와 전자부품에 대하여 배우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집에 있는 멀쩡한 오디오를 분해하여 마루 한가득 펼쳐놓고 다시 맞추어가며 몇 시간씩 보내곤 했는데요. 그 작은 부품들이 모여 오디오가 되고 근사한 소리를 내는 것이 정말 신기했거든요. 아버지께서는 그런 저를 보고 전파사주인이라도 될까 걱정이 되셨나 봐요. 약국을 하시는 아버지 친구분처럼 약사가 되는 게 어떻겠냐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 말씀대로 약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입학을 했는데요. 학과 사무실의 선생님은 저에게 과대표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힘들어했던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실장이라는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켜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싶었는데 제 입은 알겠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한 학기 동안 진땀 꽤나 흘렸습니다. 왜 저에게 과대표를 하라고 했는지 궁금했는데요. 그 이유를 대학 졸업을 얼마 앞두고서야 알게 되었어요. 제가 수석 입학이었던 거예요. 이런 수줍어하고 분명하지 못한 성격으로 인해 내 삶에 언제 한번 큰일이 있지 싶었는데요. 그런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지도 교수님은 너를 교수로 키워주겠다 약속하시며 본인 대학원에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후학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 사실 저는 다른 교수님 분야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순수한 학문의 연구와 실험을 생각하고 들어간 대학원의 삶은 제 생각과 달랐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교수님의 수업 보조와 책 집필에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약 조제권을 둘러싼 한의사와 약사단체 간의 분쟁이 전국적으로 발생한 시기였어요. 제가 있던 연구실은 분쟁의 중심에 있었어요. 극복과 인내를 머릿속으로 되뇌이며 교수님과 학생들 앞에서 웃고 있었지만 이런 속마음은 누구에게도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요. 교수님은 어느 날 상황이 바뀌었다며 이전에 약속했던 것 없던 것으로 하자 하시더라고요. 약속을 믿고 힘을 다해 달려왔는데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내렸어요. 대학 초년생이기에 교수님의 제안이 거부할 수 없는 권위로 다가온 것도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달콤해 보이는 제안에 사리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무모하게 뛰어든 제 욕심이 보이더라고요.
교수가 되고자 했던 꿈과 공부에 대한 미련이 마음을 흔들었지만 이런 마음 상태와 환경에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석사 과정을 마치는 것으로 공부를 접었습니다. 안정적으로 살고자 의료원에 입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결정한 최초의 인생 계획이었어요. 의료원을 제게 주세요. 이제는 주님께 돌아가고자 합니다. 의료원을 제게 주시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서원을 드렸습니다. 입사 면접 때 면접관이 제게 묻더군요. 석사를 하셨군요. 그런데 급여를 많이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도 좋으신지요? 저는 연고지가 이곳이고 그동안 배운 것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싶다고 급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대답했어요. 흡족해들 하셨죠. 석사학위와 6개월간의 약국 경험이 전부였던 제가 춘천 도립의료원 약제과장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첫 월급을 탔을 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 적더라고요. 하지만 약사로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겠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월급에 대한 생각은 곧 잊혀지더라고요. 당시 의료원 약제과에서는 어떻게 이런 것을 손으로 할까 싶은 일들이 많았는데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직원들에겐 시간적 여유를 주고 싶었어요. 새벽은 기본이고 밤을 꼬박 새워가며 1년 반 걸려 약국 관리 프로그램을 완성했어요. 그때가 결혼 1년차 신혼이었거든요. 참고 참던 아내가 폭발했습니다. 일하는 당신 뒷모습 보려고 결혼하지 않았다고요. 아내의 얼굴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았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돌아보니 제가 일 중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의료원이 대학병원으로 전환되면서 의료원 직원이었던 의사,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의사까지 전원 이직을 하거나 개업을 하며 그만두었어요. 저를 포함한 부서장들이 느끼는 압박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드디어 어느 날 원장실에서 호출이 있었어요. 대뜸 제 이름 석자를 부르시며 의료원 출신이라 실력이 없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대학병원이면 수준이 맞는 사람이 있어야겠지. 저기 내과 원서 가지고 와. 전문 용어를 말하시며 찾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대학원 시절 원서를 생활처럼 접했던 저로서는 어렵지 않은 과제였어요. 읽을까요? 했습니다. 원장님은 내가 잘못 들은 거지? 알았어. 가봐. 열심히 해. 저는 대학병원에 계속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단란한 가정도 이루었고 열심히 일해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병원은 처음에 2배, 3배 점점 커져갔고 처리할 문제들이 넘쳐났어요. 일이라면 자신 있는 저였지만 점차 지쳐갔고 내가 이곳에 무엇 때문에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삶의 기쁨이 없었어요. 사실 저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 눈물을 흘려보았고 사랑 고백도 했어요. 직장 동료와 상사분들은 저를 경건한 신앙인으로 인정해 주었죠. 하지만 정작 제 마음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신앙생활은 점점 나의 시간을 빼앗고 직장 생활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 짐도 버거운데 신앙의 짐까지 짊어지고 가야 되나?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지? 이런 생각이요. 시간이 지나도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 성경 도처에 널려 있는 것에 항상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나도 믿을 수 없는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고요. 더욱이 부활은 논리적으로 정연해야 하는 과학적 시각으로나 나의 생각과 이성으로도 도저히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요. 어느 날 요한복음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장면을 읽고 있었는데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눈에 선명히 들어왔어요. 아하, 지금까지 내 생각으로 이 세상에서 배운 것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용을 썼구나. 성령님을 의뢰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였구나. 그제서야 성령님을 의뢰하고 말씀을 말씀 자체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습니다. 목사님은 예배 때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이 시대가 십자가에 머물고 부활이 희미해진 시대, 사도행전을 건너뛴 시대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제게 강하게 들려왔어요. 목사님의 선포를 따라 저는 사도행전 제자들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과 오랜 시간 함께하며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았던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자신들도 죽게 될까 봐 도망갔어요. 죽음을 극복할 수 없었던 그런 수준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죽음도 불사하고 한사코 전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확신과 담대함으로 온전히 변화되어 있었어요. 요한복음 2장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말씀을 보며 저는 탄성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도 믿었더라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보았구나. 제자들을 한순간에 온전히 변화시킨 것은 미리 약속하셨던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었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사실이었구나. 저와 아무 상관없던 아득하던 말씀들이 하나하나 연결이 되었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에 아멘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약속의 말씀 그대로였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게 하는 증거였어요. 내가 회개할 죄가 알아졌습니다. 가장 악랄한 죄요.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였어요. 예수님을 제가 믿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고 말은 했지만 실상은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로소 저는 생명의 주인, 인생의 주인을 만났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만 바라보니 마음에 기쁨이 넘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기쁘고 담대하게 자랑하면 되니까요. 직장에서 어려운 문제가 바로 술 문제잖아요. 한 병원장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술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셨어요. 드디어 회식이 시작되었는데요. 병원 생활에 중요한 기로가 달려있는 술자리였어요. 폭탄주가 난무하는 가운데 술이 가득한 술잔이 드디어 제 앞에 놓였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그 좋던 분위기가 살얼음판이 되었어요. 왜 안 마시는 거지? 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원장님은 자신이 미국에 있을 때를 말하시며 기독교인도 술 마시던데 하셨어요. 그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원장님의 목소리는 격해졌어요. 춤을 추라면 춤을 추겠고 노래를 하라시면 노래를 하겠습니다. 다만
술은 권하지 말아 주십시오. 뭐라도 하겠단 말이지. 눈을 부릅뜨고 두리번거리시는데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콜라를 먹이지요? 커다란 냉면 사발에 가득한 콜라를 꿀꺽꿀꺽 들이켰어요. 그날 바쁜 업무에 물 마실 시간도 없었는데 갈증이 나던 차에 시원하게 마셨습니다. 그리고 탁자에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았습니다. 원장님은 큰 소리로 한마디 하셨어요. 이야, 저놈 멋있다. 앞으로 쟤 술 주지 마. 저는 아내의 권유로 시작한 색소폰 연주를 취미로 하고 있어요. 한 번은 완화병동에 초대를 받았는데요. 완화병동은 치료가 불가하여 삶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들이 남은 시간을 소중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이에요. 2명이 공연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전날 갑자기 혼자 하게 된 거예요. 공연을 취소해야 되나 고민하다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몇 개월 남지 않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잔잔한 음악과 함께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가지는 온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전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환자, 가족, 직원, 간병인 모두 다 즐거워하였고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지금도 소중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저는 지금 신우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어요. 신우회 모임을 통해 직원과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요. 한 번은 성시화 신문에서 직장 신우회 탐방으로 병원을 방문했어요. 강원대학교 병원 신우회가 신문에 실리게 된 거죠. 탐방을 마치고 취재를 오신 분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죽은 예수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신문에 그대로 실려 나왔답니다. 하나님께 이 지역이 복음으로 변화되길 기도했는데 성시와 신문을 통해 부활 복음을 전하는 기쁨도 주셨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사하면서 대학 교수의 꿈을 접었잖아요. 그런데 약학대학이 6년제로 개편되면서 약학 전문대학원 초빙 교수로 불러주셨습니다. 교과서를 집필하는 일에도 불러주셨고요. 밤을 새가며 고생 끝에 완성한 약국관리 프로그램으로 내무부 장관 표창도 받았습니다. 직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싶었던 꿈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병원은 지금도 계속 커지고 있고요. 처리할 문제들은 여전히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로 의뢰하니 상황과 환경은 동일하여도 직장 생활에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으며 기쁨을 전하는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진짜 주인을 찾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인생 최고의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허락하시는 날까지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제님에 따르면 전도 이거 복음 전하는 일 어려운 거 아닙니다. 술, 콜라로 마시면 되고요. 취미로 배운 색소폰 연주, 이거 전도의 기회로 삼으면 되는 겁니다. 간증을 들으면서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큰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간증이었는데요. 앞으로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더 큰 사역을 담당하실 수 있도록 큰 박수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한 삶의 고백이 있습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이 시간 김현민 자매님이 불러주시는 표대를 향하여라는 곡을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며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주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주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